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756쪽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들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갈비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루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결혼대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다 같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왕을 태워 성중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게 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모두 우연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이 페르시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의 제상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이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몰살시키고 그 재산까지 사람들이 약탈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이 에스더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뜻은 왕이 왕비를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을 만나려고 왕 앞에 나가면 사형을 당하는 이상한 법이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 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을 에스더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대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정말로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 보시면 30일 넘게 왕이 에스더를 찾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왕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소원이 뭐냐며 갑자기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왕이 흥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말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4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던 이 페르시아 왕은 이번에도 소원이 뭐냐며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이때도 침묵했습니다. 왕이 말하는 대로 소원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3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일 이 잔치에 또 오십시오.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그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거죠. 왕이 내일 에스더의 잔치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수많은 우연들이 반복됩니다. 가장 첫 번째 우연은 바로 이겁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그날 밤 페르시아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에스더의 잔치에 내일 빨리 가고 싶어서? 에스더를 만나고 싶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것,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우연이 겹쳐집니다. 두 번째 우연은 이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궁에 있던 궁중일기, 왕궁의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왜 하필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이 역대일기를 읽었을까? 궁중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했던 이 일기들을 왜 찾아서 읽으려고 했었을까?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 왕은 술을 먹든지 산책을 하든지 다른 책을 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굳이 지난날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대일기를 읽었을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우연이 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아 이 왕의 왕궁의 이 역대일기 중에 이때 왕이 한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사건. 얼마 전 일도 아니고 5년 전 사건입니다. 이 밤에, 이 짧은 시간에 5년 전 사건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명의 내시의 사건, 이것이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한 일기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에스더 2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에는 모르드게가 끼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왕이 독살되지 않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왕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건져질 수 있었던 것. 왜 5년 전 사건이었을까요? 그것도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기 전날 주저밤에 읽었던 이 역대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가 나온다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이 일기를 보게 된 것, 이게 정말 우연일까? 그런데 3절을 보면 또 다른 우연이 나옵니다. 네 번째 우연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5년 전 사건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이 이름을 왕이 직접 언급합니다. 모르드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귀나 어떤 관직을 준 것이 있느냐, 최측근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전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넘어갈 수 있었죠. 일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을 직접 왕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준 것이 있느냐, 보상한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러나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다섯 번째 우연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관관들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왕이 모르드게의 상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 까먹기 전에 빨리 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일이 지나기 전에 이 밤에 빨리 어떻게든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말씀 보시면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왕궁 뜰에 와서 왜 왔냐면 내일 있을 잔치의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겠다고 이 밤에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왕궁에 들어와서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설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이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의 생사화복이 충돌되는 이 지점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우연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늘 왕이 군대에 왕이 정죄하여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자 왕은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자에게 모르드게를 축복하고 상을 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우연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 6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왕이 모르드게를 존경해주고 싶어서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서 상을 주고 싶었는데 이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그가 교만해져요.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 밤에 나를 불러서 왕이 잠도 자지 않고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나에게 직접 묻는구나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이 우연이라는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름만 물어봤어도 왕이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마디만 물어봤어야 되는데 스스로 착각하며 이거는 나야.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모르드게의 착각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다시 8번째 우연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자 9절 말씀 보시면 하만이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려는 줄 알고 아주 위험한 말을 줘. 여기 9절을 말씀 보시면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상을 주려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왕의 말을 태워주십시오.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에게 맡겨서 페르시아 거리를 돌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상 받은 자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하만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어느 시대든지 왕의 옷을 입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까지 탐대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만이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이 같은 상을 받을 줄 알고 아주 무리한 욕을 한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착각하면서 이와 같이 교만하게 말했던 것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렇게 치밀하고 교활한 하만의 착각 때문에 결국 모르드게가 왕같이 높아졌고 하만은 패망하게 되는데 이 하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정말 우연일까요? 근데 또 다른 우연이 10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그가 말미암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해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하만의 이 반역적이고 교만한 요구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여기며 네가 말한 대로 해라. 너가 말한 대로 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왕에게 왕의 옷을 입혀달라고 했어요. 왕의 말을 태우고 많은 사람 앞에 생존하며 왕같이 높임을 받도록 그와 자도록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도 과한 말이었는데, 왕을 죽이려는 자를 고발해서 살려줘서 받는 상입니다.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2명이 내시를 고발해서 왕이 살아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하만의 요구가 합당하냐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왕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이 하만의 제안에 왕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했다고요. 왕의 이 반역한 자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고발해서 이 모든 음모가 밝혀진 것에 대한 이 보상으로는 너무나도 큰 이와 같은 요구를 왕은 조금도 노여하지 않고 그 하만의 말대로 하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 페르시아 아하수르 왕은 그렇게 선하고 착한 왕이 아닙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기 좋았던 왕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하만의 말에 노여하지 않고 그 말대로 하라. 이건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다시 보십시오. 여기 10절 말씀에 우연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연한 일이 또 벌어지. 10번째 우연이 또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페르시아 왕의 말 가운데 우연한 일이 지금 또 벌어져요. 뭐죠? 페르시아 왕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 페르시아 왕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놀랍죠. 좀 있으면 12월 13일 날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요.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은 그 같은 유대 사람 중에 모르드게를,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옷을 입히겠다고 하고 왕의 말을 태우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준대. 아니, 금방 유대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인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11번째 우연이 또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만이 지금 왜 왕궁에 왔죠?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나무 설치하러 왔는데 왕이 말합니다. 너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네가 직접 이 모르드게가 탄 말 앞에서 도시를 행진하며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주라고요. 하만, 네가 그 일을 해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단 하룻밤 만에 이 최악의 사건이 단번에 역전되는 이것을 세상은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우연이야.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룻밤 사이에 11가지 우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원수보다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기적이
단 하룻밤 만에 일어났어. 이게 정말 우연일까?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것,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그 결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는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말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며 각 결과마다 열매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세상사를 이룰 때는 11가지 우연이지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 이게 뭐냐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 이게 전국에 선포됐어요. 페르시아의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는 법이 통과됐다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고요. 야, 여기 있다가 죽겠다, 페르시아 땅 떠나야겠다, 도망치지 않았다고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냐?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광장에 나가서 부르짖어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다니엘서 말씀에도 나오죠.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노년에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작정 기도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덮어쓰며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이 말씀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에 마침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에스더 4장 3절 말씀 들어가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두려워해요. 먼저 염려하고. 아니요, 다 끝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야 삽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리 전염병 때문이라고 해도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반복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울며 주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올까봐,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을까봐,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고 욕먹을까봐 교회가 예배를 폐하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순교와 헌신을 부리셨던 목사님들, 주일 예배 때 먼저 나서서 영상 예배 바꾸는 거 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때 한국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배당에 모여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염병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전염병의 목적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폐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목적이겠냐고요. 현재 이러같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것은 교회가 예배를 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한국교회가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나겠지,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 계절 바뀌면 끝나겠지, 울지 않았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 드러났고 이태원의 실상과 동성애자들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한국교회는 이 땅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고, 영적인 전쟁을 원하신다고 하나님께 울며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은 일하셨지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안수희 집사님 총리와 시장과 집사인 도지사가 나서 통성기도 금지, 찬양대 금지,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 금지.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그 유명한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침묵했습니다. 확진자 나오면 욕먹을까봐 두렵지요. 세상에서 욕먹을까봐, 언론에서 표적이 될까봐. 그때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용적인, 정말 북한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준다고 말했던 대통령, 근데 국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이 자기 국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난 이 단어 일본에 대해서만 들어봤어요. 어느새 교회도 용서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나왔다고 용서 못한대. 그래서 지금은 전국의 교회가, 현장들의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근데 천주교, 미사, 불교의 법회 다 허용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뱀 같은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나라가 드리지 말라면 안 드려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울어야 삽니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갈라가며 싸우면 안 돼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에, 즉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것.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저는 차라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목사의 양심의 자유, 성도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차라리 저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19편 6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말씀이 더 와닿네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에, 세상 왕의 말에, 에스더는 안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왕이 소원이 뭐냐 말해도 그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세상 말에 따라가고 있어. 그 말씀 보고 예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죄, 사명을 무시했던 죄, 이것을 알파하며 울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 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울며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도구, 역전의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고난도 예배당에 나와서 울며 엎드려야 해결되는 거라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사형 선고를 받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너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그때가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 이 시대를 깨우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의 교회가, 이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와 국가적인 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사실 이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계산하고 세상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도 단 하루 만에 역전을 시켜서 살리셔서 존귀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사형 선고받은 백성들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이따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자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의 기회, 믿음을 보일 기회를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